우리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6절. 전체 아니네요. 46절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6절까지 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이제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제 7개의 표적 중에 맨 마지막 표적이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대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등을 돌렸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어 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안에서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한편 이 사건은 곧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전주곡과도 같은 사건이기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자, 오늘의 표적의 주인공은 어떤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디에 사는 자라고요? 촌 베다니. 자, 그들이 사는 지역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베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그의 두 누이 마르야와 마르다와 함께 빈민촌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본문 18절에 나오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라고 하면 약 2km 정도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거리에 있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빈민촌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런데 이 3남매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없는 고아들, 즉 소년 소녀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3남매가요 참 선하고 착합니다. 왜요? 그토록 지지리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섬기기를 원했음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어찌 각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는 이런 작은 사랑의 섬김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나사로는 동네 아이들과 놀러 나갔는지 또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예쁘기만 하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야, 아마도 마리아는 먹는 것보다는 나랑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가 봐.
마르다, 괜찮아. 난 너희들이 나를 초대해 준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배부르고 만족해. 그런데 마르다, 너 그거 아니? 사실은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어떤 섬김보다 너희들이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섬김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즉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가장 또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었노라고 자신이 지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 제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재촉에도 그 자리가 떠나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믿음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경 본문은 마르다가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죠.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자, 본문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 시제를 뛰어넘어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앞당겨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자, 2절입니다. 본문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자, 이 일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마리아가 행했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도 기념할 만한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잠깐 이제 미루어 두고 먼저 다음 절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심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더 강한 배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9절로 40절이 기록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곳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요단강 저편까지는 약 40km가 조금 넘는 거리랍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으로는 걸어서만 하루길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간 계산해 볼까요? 같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는 무슨 일인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면 합해서 3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데 하루를 더하면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기까지는 4일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4일을 생각하고 다음 절로 갑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다른 사람들 몰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며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9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곧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언제 죽었을까? 17절로 먼저 가볼까요? 17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래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언제 죽은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던 그날, 그들을 보내자마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도 그곳에 그냥 유하신 이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니까 나흘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그곳에 그냥 유하셨는지에 대한 답도 나오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셨을까? 어차피 죽은 자를 살리실 계획이셨다면 그냥 가셨으면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인내를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접어둔 4절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하래요. 그렇습니다. 그가 죽었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셨어요. 왜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당신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자, 다시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그분이 불가능함이 없으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구약성경으로 갑니다. 신명기 4장 35절.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펜 있으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별표하고 기적의 목적. 자, 신명기 4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당연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수많은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간청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가더니 그 길에서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언제 낳기를 시작했니? 라고 물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온 집이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매번 반복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냐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퀴즈 대회 할 건데요. 7가지 이 표적에서 다 나올 거예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어디서 병들었다고? 이게 몇 번째 표적이라고? 소경이 어디 가서 눈을 떴다고? 실로암, 이거 성경 퀴즈 대회 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에 모여있던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단 5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어 배불리 먹이십니다. 네 번째 표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제자들의 배에 오르심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5번째 표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명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6번째 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도 표적을 보았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죽었어도 살 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어가는 동생 나사로를 위해서 와주십시오 청했을 때는요, 그들도 이미 유대 온 땅에 퍼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에 대한 소문을요 이미 다 들은 후일 거예요. 게다가 복음서 곳곳에는 이런 기록들이 허다합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곳곳에 기록돼. 곳곳에. 누가복음 7장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컸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분에 대한 소문에 더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자,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며 말씀하시지요. 본문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자, 제자들에게 무엇라 하셨다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고요?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7번째 표적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를 위함도 있었지만 실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오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똑똑히 봄으로 믿는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의아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토록 각별히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데 나사로의 일인데 왜 안 가시지? 혹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시기에 그러시나? 그러나 그 의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곧 해결됩니다. 본문 8절로 10절 다시 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틀을 머무신 그 이유에 대해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5절이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말씀을 담고 계실까? 그 안에 아직도 너희의 믿음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분명치 않다는 거야. 그토록 표적의 현장에서 표적을 보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여전히 온전치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도마가 앞장섭니다. 16절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비록 다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도마와는 전혀 다른 도마의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 그러니 제자들인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가자 하시니 도마는 정말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아직 낮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쩌면 도마의 그 사랑스러운 믿음을 기억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나는 내가 그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너무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런 도마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거냐? 다 도마 덕분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나흘 전에 나사로가 죽었던 거죠. 자,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비록 가난했지만 또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그들이 참 선했고 착한 자들이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식에 오는 손님은 미래를 계산하며 보이러 오는 손님이지만 장례식에 오는 손님은 진짜 손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례식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위문을 왔다는 것은 그들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떠하든 성경은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다면 장례식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절 4절 두 군데 볼게요.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절 4절 2절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4절 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결혼식과 장례식이 겹쳤어. 어디로 가야 돼? 장례식에 가라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마자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게 무슨 상황일까? 당시 상을 당한 가정은 모든 의자를 뒤집어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호곡 즉 소리내어 슬피 우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장녀였기 때문에 상주예요. 그래서 상주로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해야 했기에 울다가도 당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고 마리아는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리시는 표적도 이미 행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지금 그 표적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 중에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혹은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 이 표적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한 마르다는 그동안 주님이 행하신 표적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런 말씀 안중에도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슬플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어야만 했다고, 그랬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을 섞은 슬픔을 쏟아냅니다. 다 예수님 잘못이야. 왜 당장 말을 빌려 타고라도 안 왔냐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것은요, 마르다의 다음 말이에요. 21절 말이에요. 마르다는 자신의 지금 믿음의 미천을 다 드러내 보인 줄도 모르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은근히 자신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허세 부리는 여러분들 모습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조금 전까지는 왜 안 왔냐고,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쩌면 이것은요, 현대 크리스천들의 부끄러운 영적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 일컫는 지식의 사다리를 타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양 들이대며 감히 전능자 하나님을 쥐었다 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므로 주십시오. 당신이 안 와서 내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슨 일을 해주십시오 하며 감히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그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는 마르다의 말에 우리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인데 마지막 말이 뭐예요? 믿나이다? 아나이다? 아나이다라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요, 경험에 의한 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말해줘요. 보배짬뽕 진짜 맛있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먹어봤냐? 그랬더니 먹어보았대. 근데 정말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짬뽕을 먹으러 가는 것은 내가 맛있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고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의 선포를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피해 보았더니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부족함이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너희도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경험하여 이미 아는 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음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설득력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믿어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냐? 있으면 말해봐라. 너는 아직 믿기만 하지 경험은 없는 것 아니냐? 네가 믿는다고 왜 우리도 믿어야 하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짬뽕을 안 먹어보고 그 집 짬뽕 맛있다고 난 믿어. 그러니까 날 믿고 가봐. 누가 가요? 어떤 바보가.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라고. 그러므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함께 믿읍시다. 믿고 여호와를 찾읍시다. 그러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설득력 있죠? 왜요? 왜 설득력 있어요? 누가 그리 말씀하셨으니 믿자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함께 믿자는 거예요. 너무 멋진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은 믿음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34편의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그에게 피하면 나처럼 복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음을 나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나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주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 6절 하나 더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알자, 알라, 알자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와.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야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로 갈게요.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야다 있을 것 같아요? 동침함에. 여기서 동침하다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했을 때 알지어다 알라는 단순히 지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행할 때에 이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인격적인 성숙이 동반된 행함으로 말미암은 경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마르다처럼 아나이다, 내가 알아라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충격적인 기록도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더라가 아니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굳이 풀어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설마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즉 하나님을 야다하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야다해야 한다는 거야. 다윗의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배운 말씀대로 또 배운 말씀대로 야다해야 한다는 거야. 감사하라 하셨으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야다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야다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하셨으면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야다하는 것입니다. 우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했더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와, 정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셔서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와, 정말 하나님께 피하라 하셔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피했더니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을 알다, 즉 야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르다의 믿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본문 21절입니다. 21절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자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뭘 안다는 거야? 뭘 안다는 거야? 아니요,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만약 주님을 안다면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 믿었어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정말 그녀가 주님을 안다면 그는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지 말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고
마르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23,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맞아?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왜요? 아직 경험하지도 또 경험할 수도 없는 미래의 일이기에 이것은 믿나이다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직 내가 야다하지 못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하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거예요. 이럴 때는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믿었는데 응답을 받았어. 그게 야다라는 거야. 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을 나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이걸 믿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보다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나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그러나 주께서 그리 되리라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한 믿음의 결과에 대해 아나이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아나이다를 연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잘못된 믿음을 다만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십니다. 자, 본문 25,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의 언어가 교정됩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27, 28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뭔가 예수님 앞에서 알 듯 모를 듯 불편함을 느낀 마르다는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고는 조용히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마리아, 예수님께 가봐. 너 찾으시는 것 같아. 29, 30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셨음은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치르고 애통해하고 있는 초상집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왜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 있으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기에 초상집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잠든 것이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유대인들은 관습상 장사를 지낸 후에 일주일 동안은 친지들이 가능한 한 많이 자주 무덤에 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급히 일어나 나가는 마리아를 그들은 무덤으로 울러가는 줄 알고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늘 주님 발 앞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도 자신의 슬픔 앞에서는 예수님이 계셨다면이라는 믿음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마저도 이토록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다음 절은 기록합니다. 3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 우셨대요.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셨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말 다 들어봤죠? 태어날 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번째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웁니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날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앞집사는 아이 유치원 엄마를 따라간 교회에서 그냥 설교 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토록 눈물이 났을까?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그토록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울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울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은 어쩌면 머리로만 이해한 지적인 만남이지 진정으로 거듭난 영적인 만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셨대요. 그분은 왜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 왜 우실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그 고 화영조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풀으시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3가지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배웠거든요. 그분이요 이거를 이렇게 3가지로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셋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십니다. 진짜 눈물은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분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드라마 보다가 슬퍼서가 아니라 진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왜요? 왜 그놈이 울어야지 왜 부모가 울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즉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우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하셔요. 왜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니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며 죽어도 살 것이라 하셨음에도 끝났어. 내 문제는 끝났다고 포기하고 장사진에서 무덤굴을 막아버린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가서 우시고, 내가 나쁜 길로 가서 우시고, 나 때문에 속상해서 우시고, 그런데 사랑해서 우시고, 얼마든지 힘이 있으시기에 나를 마음대로 야단칠 수 있지만 그냥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우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통하시기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독,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해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으셨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야 진짜 구원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빕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눈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또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하여 우셨을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또 나사로가 마르다가 마리아가 같이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에 우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벌레가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막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울어요? 미쳤어요? 근데 왜 안 울어요? 왜요? 벌레는 내가 울어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우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 버려진 구두, 헌옷, 쓰레기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코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분이 우실 만큼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은 그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자살해요? 왜 우울해요? 왜 슬퍼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토록 믿음 없는 그들을 보시며 통분히 여기셨던 거예요. 자, 본문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와, 나사로 진짜 사랑했나 봐.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찌 보면 비아냥거리는 이 사람들이 마리아나 마르다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저 사람 엄청난 표적 행한 사람이잖아. 그럼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아니야?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아.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이 상황에 대해 통분히 여기셨을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사로가 죽자 말씀을 버리고 결론을 내린 거야. 끝났어. 끝이야. 그리고는 장사를 치르고는 굳게 그 무덤의 문을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여러분 마음대로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문제를 무덤에 가두고 돌문으로 막아놓았습니까? 그런 나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으십시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마르다는 얼마나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이 기록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곳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그분의 위험에 놀란 마르다가요 돌을 얼른 가서 옮겨 놓는 거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와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눈을 들어 하늘아버지를 우러러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1절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을 유하셨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하시려 이틀을 그곳에서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머물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또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또 수많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기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믿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언제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42절 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알았나이다. 당신은 내 말을 들은 경험에서 나오잖아.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사로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 큰 소리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를 먼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거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와주십시오 청한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주님은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네가 가진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말씀 못 받아. 죽을 때까지 음성 못 들어. 자, 말씀을 받았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장례 치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응답의 시간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지금 이미 장례식을 치러버린 문제가 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순종하여 돌문을 옮겨 놓으십시오. 오늘 옮겨 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어 냄새가 나는 시체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비로소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당신의 문제가 살았음을 믿고 그 문제를 묶어놓았던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라시는 말씀이에요. 뭘 풀어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야. 내 문제 죽은 거 아니야. 이미 해결됐어. 난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곧 다윗처럼 이렇게 간증하는 날이 올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피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빕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아주 깊이 영에 새기고 나아가야 돼.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윗의 간증을 기억하며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후에 주님에 대해 어떻게 자랑하고 다녔을까?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넘어졌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도요, 너무 안타깝게 두 부류로 갈린대요. 본문 45, 46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엔 그 누구도 이런 바리새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믿으시면,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보좌는 하늘이요, 나의 발등상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 보아야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영광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보아야 합니다.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 가득하다는 이 찬양 전심으로 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그 성전 축복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찬양만 했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영광 보여주실 거고요, 여러분 덮어주실 거예요.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믿고 주님을 따랐더니, 내가 믿고 그렇게 찬양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응답하여 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나의 것이 될 때에 우리 문제의 돌문은 내가 그냥 발로 차서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장례 치른 그 모든 문제들 돌문 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